제 와이셔츠가 원래 헐렁했었는데 3일 동안 너무 잘 먹여주셔서 이 와이셔츠를 오늘 입는데 이게 빽빽하게 차더라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를 살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가운데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랍비가 됩니다. 그 랍비 가운데서도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 조지 베네딕트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에 있는 유태교 신학대학 최연소 입학생입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제일 똑똑하다는 유태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랍비들 중에서 천재로 전 세계 유대교 신학교 가운데 최고 명문이었던,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 비슷한 겁니다. 런던 유대교 랍비 학교 최연소 입학 기록을 세운 천재적인 인물인데 동시에 뛰어난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떠돌았습니다. 무수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조지 베네딕트는 학살당하고 박해당하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짓밟히는 약소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 강대국에 의해서 학살당한다, 그럼 이 뛰어난 천재가 달려가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뛰어난 문장으로 신문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세계적인 특종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랍비이자 아주 위대한 언론인이기도 했던 조지 베네딕트가 요즘은 기자들이 다 노트북으로 기사 씁니다. 옛날에는 수첩에다가 볼펜으로 썼겠죠. 그 기자들은 항상 문구류가 필요해요. 수첩 볼펜이 떨어지고 수첩이 떨어져서 필요한 문구 물품을 사기 위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어느 문구사에 지나가다 보니까 문구사가 있는 거예요. 아, 빨리 내가 볼펜 사야지. 1919년 3월 셋째 주 목요일에 볼펜을 사러 문구사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랍비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연히 들른 문구사에서 내 운명을 바꿔놓은, 내 인생을 뿌리채 뒤흔든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웬 동양 남자 둘이 사진을 펼쳐놓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때렸는지 등에 채찍 자국들 막 줄이 막 꺼 있죠. 동양식으로 곤장을 때렸는지 엉댕짝이 없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불타는 시체. 이거 학살당한 거거든요. 조지 베네딕트가 학살 전문 기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초기 발동한 거. 세계적인 특종감이다. 두 동양인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중국에서 학살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 일입니까? 그때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얼마 전에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곤장 때려서 엉덩이 떨어지고 사람들 교회당에 집어넣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처음 코리아라는 나라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이 학살당했다는 3.1 운동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왜 뉴스에 안 나옵니까?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짓밟힌다고 미국 언론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강한 나라, 부자 나라 일본이 돈으로 미국 언론을 다 매수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 언론인들이요, 맨날 뉴스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 미개하고 야만적인 조선을 일본이 위대한 기독교 문명으로 개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미국하고 집요하게 외교했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계속 뭐라고 세뇌를 시키냐면, 위대한 미국이 위대한 기독교 문명을 우리 일본에게 전해줘서 일본이 개화가 됐으니 이제 일본이 할 차례입니다. 미국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파해 준 것처럼 우리 일본도 조선에 기독교 문명을 전파해서 개화시키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를 전파했습니까? 교회에다 때려잡았는데 일제시대 때. 근데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해서 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조지 베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언론인답게 방법을 설명해 줘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 계신 필라델피아는 세계에서 보잘것없는 식민지에 불과했던 아메리카가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 대영 제국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 장소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그러면 독립의 성지. 지금도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 그 미국 독립의 상징이거든요. 거기 한 2시간 줄 서도 못 봐요. 관광객이 지금까지 미어터집니다. 원래 미국은 지금이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엔 진짜 보잘것없는 식민지였는데 대영 제국 상대로 독립선언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독립선언, 미국 사람들이 가슴이 뛰는 주제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한다 그러면 눈이 번쩍 띄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 독립선언을 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한다 선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한국도 일본한테 독립한다 선언하시고 미국 사람들이 독립 선언하고 행진을 했던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한국도 독립에 행진을 하고 그런 큰 행사를 하면은 미국의 언론이 분명히 우리 미국이 걸었던 위대한 길을 저 아시아에 있는 잊혀진 나라 코리아가 그 독립 투쟁의 길을 걷는구나. 필라델피아에서 하면 분명히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취재해 줄 겁니다. 저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벌이면은 돌아다니면서 이거 뉴스거리 있으니까 한번 취재해 보자. 제가 얼마든지 미국 언론에 섭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말해줘요. 어떻게 미국민의 관심을 끌을 수 있냐면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였거든요. 미국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 카톨릭, 저명한 신부, 개신교, 뛰어난 설교자, 목사님, 미국의 영향력 가졌던 유태교, 저명한 랍비, 이렇게 유태교, 카톨릭, 개신교, 종교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성경의 뿌리가 있잖아요. 유태교도 구약 성경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 이 저명한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이 독립선언하고 회의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설교에 미국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카톨릭 신부가 설교한다. 그럼 카톨릭 신자들이 그 설교문 보려고 신문을 보겠죠. 랍비가 설교한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유태인들이 관심을 갖겠죠. 이렇게 유명한 종교 지도자, 훌륭하신 분들에게 설교를 부탁하면 그분들의 설교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날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서 우연히 랍비를 만나서 큰 판을 벌였던 두 한국인, 위대한 기독교인이고 독립투사였던 이승만과 서재필이었습니다. 그 이승만과 서재필이 랍비의 제안을 받고 한 달 만에 미국과 영국에 있는 우리 독립지사 150명을 모았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19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역사책에 한인 자유대회라고 불리는 독립선언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때 우리 한국 교민들이 미국과 영국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가난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미국 언론에 다 나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라도 망했죠. 미국에서 고학하고 유학하느라고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옷차림이 다 꾀죄죄하고 영양실조 걸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뭐라 했냐면은 돈을 주고 빌려서라도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 꾀죄죄하면 미국 사람들이 사진 보고 코리아가 이거 못 살고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신사답게 멋지게 딱 입어서 한국 사람들 근사한데?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주문을 해서 보면 다 아주 근사하죠? 잘 차려입고 우리는 독립국의 시민이지 일본의 노예가 아니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3.1운동 40일 후에 이런 아주 위대한 행사를 갖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랍비가 얘기해 준 대로 미국이 독립선언한 장소에서 한국도 독립선언하고, 독립선언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행진했던 고기를 그대로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행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공연 같은 걸 하니까 이게 화면빨을 잘 봤거든요. 미국 언론이 이걸 취재해서 이때 찍은 동영상이 벌써 100년도 훨씬 전인데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에 그 랍비의 주선을 받아서 필라델피아 경찰이 호위를 해줍니다. 앞에 미국 경찰이 딱 지켜주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 한국 독립연맹 이러고 행진을 쫙 하니까 막 북을 치고 기마병이 가고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뭐가 근사한 행렬이 있거든요. 야,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네. 오, 한국 사람들 삐까번쩍한 게 뭔가 멋있는데? 잊혀진 나라 한국을 미국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아주 멋진 행사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날짜예요. 요 날짜가 1919년 4월 12일인데 요 때가 언제냐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12일이 금요일이에요. 고난주간 금요일을 보통 성금요일이라 그럽니다. 바로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상징하는 성금요일에 자유대회를 시작했어요. 마치는 날 14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고난주간 다음엔 부활주일이죠. 1919년에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독립운동 대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날짜가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에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났습니다. 왜 날짜를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 150여 명은 거의 99%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왕 행사를 할 거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금요일부터 주일날까지 하자. 이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국교회의 핍박, 한국교회가 3.1운동 앞장섰다가 일본 사람들이 교회당에 불지르고 교인들 다 죽이고 비참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한국교회는 핍박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멸망했어요. 국가의 멸망.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처럼 교회가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불태워지고 신자들이 학살당하고 기독교인들이 3.1운동도 앞장섰거든요. 우리나라는 멸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박해받는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멸망한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찬란하게 독립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교회의 핍박, 국가의 멸망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회복돼서 부흥하고 잃어버렸던 나라는 독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서 우리 역사를 해석한, 참 예수도 잘 믿고 애국심도 뛰어나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던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지금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리틀 극장, 리틀 티어러 극장인데요. 여기서 한인 자유대회를 했어요. 극장 안에서. 극장 안이니까 객석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 극장 입구에 벽에 이런 동판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 써 있고 밑에 한국말로 뭐라고 써 있냐면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1차 한국의회, 영어에
어디 있죠? 예, The First Korean Congress,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컨그레스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있어서 컨그레스에서 킹, 왕이 나란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컨그레스에서 나란 일을 결정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는 의회, 국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동판의 의미는 뭐냐? 5,000년 역사상 한민족이 처음으로 컨그레스, 의회, 요즘 말로 하면 국회라는 걸 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한국 의회가 1919년 언제 열렸냐면 성금요일에서 부활절까지 이때 여기서 열렸다라는 기념 동판이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회의한 회의록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제자들하고 같이 그 회의록을 번역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조선시대에는 의회라는 게 없었겠죠. 의회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들이 토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임금이 한마디 하시면 밑에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임금 앞에서 고개를 쳐들면 안 돼. 다 숙이고 있어야 돼. 이건 의회가 아니죠. 어전회의지. 임금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고.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뭐 이러면서 충신들이 가끔 임금한테 반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평등한 입장에서 양반 상놈 차별 없이 동등하게 민주주의적으로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듯이요, 회의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다 기독교인이니까. 유태교 랍비, 카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읽어봐도 명설교입니다. 한 분은 출애굽길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지 10년 됐다고 고통스러워하시지만 10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채찍질 당하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핍박받았지만 유태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무리 박해해도 한민족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때가 되면은 한민족을 출일본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우리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멘 화답하고. 또 이런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모였는데 독립 투쟁하는 사람은 너무 적고 일본 편에 붙고 속으로는 독립운동하고 싶지만 일본이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싸우는 병사들이 너무 적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설교했냐면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 12명의 어부밖에 없었습니다. 그 12명의 어부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부 12명 가지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독립의 그날까지 싸우십시오. 이거 미국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역시 이런 명설교를 하고 설교 듣고 다 같이 막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의인지 부흥회인지 모르는, 그게 3일 동안 회의했어요. 그 회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회의 때 결정된 중요한 사항,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가 왜 독립해야 되느냐? 우리가 독립해서 세우려는 나라는 건국 이념이 도대체 뭐냐?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결정된 게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였는데 새로 생겨난 나라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그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1899년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20년이 지난 1919년에는요. 이승만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승만이 맹활약했던 한인자유대에 150여 명의 독립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새로 생겨내는 나라는 기독교 건국 이념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승만 혼자 가졌던 생각이 독립운동가 전체의 합의된 목표로 결정된
역사적인 순간이 1919년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이렇게 독립돼서 뭘 해야 되느냐? 독립된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1919년에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 없을 때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나라 세우면 선교하는 나라 돼야 된다. 이것도 이승만이 혼자 생각했던 건데요. 150명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자,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고 선교사 보내고 다 말은 좋은데 그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국방력이 있든지 경제력이 있어야죠. 멸망한 식민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힘으로 독립을 하고 무슨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할 거냐? 인간적으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150명의 독립지사가 3일 내내 토론해봐도 결론이 안 나요. 방법이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기도라도 하자. 약한 우리가 독립하려면, 약한 우리가 강한 일본을 물리치려면, 기독교인이라고 별로 없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면, 선교사들한테 도움받은 우리가 세계 선교를 파송하려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 한 줄이요. 3일 내내 회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3번 기도합시다. 하루 3번 갖고 안 됩니다. 밥 먹기 전 하루 3끼 밥을 먹으니까 일단 밥 먹을 때 3번, 잠잘 때 1번, 4번. 더하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야 되니까 3번, 7번 합시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30분씩 합시다. 이게 무슨 교회에서 재직회를 한 건지 독립운동가들이 정치회의 한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지도자란 사람들이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야죠. 돈을 마련하든지 뭐 어디서 다른 나라 힘을 빌려오든지 해야지. 아니 기껏 좋은 얘기 다 한 다음에 결론이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다 응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실제로 회의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바이올린 연주, 찬송가 부르고 누가 독창, 역시 찬송가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고 계속 기도하고 부흥회 같은 3일 동안의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 회의 내용을 랍비 조지 베네딕트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언론이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렇게 보도해서 알리면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우리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미국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 도움 받으려면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이런 행사를 벌이고 실컷 기도하고 미국 언론에 막 알렸어요. 그게 대박이 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힘센 국회의원이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입니다. 미국의 하원은 한국 국회의원이랑 똑같은 지역구 의원이에요. 미국의 상원은 한국에는 없는데 일종의 국가 원로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요, 하원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외교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과 상원이 미국 외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개 미국 상원 의원들은 나중에 대통령 나가는 예비적인 대권 후보들입니다. 존 F 케네디, 조 바이든, 오바마 이런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 의원이었어요. 상원 의원 하다가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원 의원 이러면 국가 원로입니다. 대권 주자인데 윌리엄 보라 상원 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상원 의원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지금의 UN 국제연합이죠. UN 알고 계시죠? 그 UN 이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요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오늘날의 UN하고 비슷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어 놓고 미국은 가입을 못했어요. 개망신입니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국제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 만들자. 미국이 설득하는 바람에 영국, 프랑스 다 들어와서 만들기로 했는데 미국은 끝내 가입을 못했습니다. 너 뭐냐 도대체? 네가 만들자 그래놓고 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전 세계 강대국을 다 설득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어 놓고 미국은 가입을 못했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 때문에 못했어요. 요 상원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미국 대통령이면 미국 정치나 잘하지. 무슨 오지랖 넘게 국제 평화를 한다고 국제연맹이야? 우리 미국은 절대 가입 안 해.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이 동료 상원의원들을 설득해 갖고요. 대통령의 정책을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만든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하지 않는, 이건 두고두고 미국이 아주 미국 외교의 대참사고 오늘날까지도 망신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드로 윌슨이 열받아갖고 막 과로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센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어느 날 뉴스를 딱 봤더니 아니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다가 기독교 문명을 전파한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교회당을 불질러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 힘 있는 상원의원이요, 미국 상원에다가 일본에 대한 잔악행위 금지 권고안 이 의안을 제출해요.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미국 하원에다 이분이 또 그 의안을 넘겨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내용이 뭐냐? 일본은 한국과 문명에 대해 저지르는 야만적인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 이 문장이 중요해요. 한국과 문명. 너네 일본이 조선이 야만인이라고 문명화가 안 됐다고 기독교 문명을 조선에게 증거해 준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너희 놈들이 야만이었다. 너희가 하는 짓이 문명에 저항하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학살이다. 한국과 문명에 대한 잔악행위, 야만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라고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그 통과된 거를 미국 외교관이 일본 정부한테 통보를 하죠. 그때부터 일본 사람이요, 물론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체포하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지나가다가 예수쟁이 보이면 그냥 죽였어요. 영장도 없이 재판도 없이 그냥 사람들 교회당에 가둬놓고 불질렀어요. 미국이 항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조선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괴롭히긴 했지만 마음대로 팔 자르고 다리 자르지는 못하고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 지르는 이런 짓은 못하고 체포한 다음에 법에 따라서 재판에서 형벌을 내리는, 뭐 그것도 탄압한 거지만 그냥 아무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 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최소한 학살을 못하게 하는 효과를 실제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잘 만드시는 분인데 랍비랑 만나서 행사를 벌이고 이걸 언론에 알렸더니 미국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미국 전역의 미국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이때 이승만이 랍비 조지 베네딕트와 함께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미국인 조직을 만듭니다. 미국 전역에 19개 도시에 지부가 결성이 돼요. 회원이 2만 3천 명이 모입니다. 그 2만 3천 명은 미국 사회의 저명한 지도자들, 100%? 100%라는 과언일까요? 적게 잡으면 99%, 많이 잡으면 100% 기독교인들이었어요. 19개 지부장 명단이 남아있는데요.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2개 지역에서는 지부장이 누구냐면 상원의원이에요. 미국 국가 원로가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의 지부장을 맡은 거예요.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 거예요. 1919년부터.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는 지부장이 미국 해군 제독이에요.
19명 지부장 가운데 2명이 상원의원, 1명이 해국제독, 나머지 16분은 그 지역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겸 신학박사, 목사 겸 박사, 목사 겸 변호사, 목사 겸 의사, 목사이시면서도 그 미국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회 참여 운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16분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대학 총장, 언론인, 변호사, 미국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이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승만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프렌즈 오브 코리아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서 1919년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국 상류층 기독교인 2만 3천 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해도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야 때려봐, 꿈이야 생시야 이게, 야 나 좀 꼬집어봐,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본한테 막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불태워 죽고 비참했던 3.1운동이 한 달 전이에요. 우연히 랍비를 만나서 해보자.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는데 이걸 미국 언론들이 막 보도를 막 해줘요. 랍비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보도해달라고 그러고 미국 언론 입장에서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행진하고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연설한 내용도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멋진 설교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 설교 내용을 다 받아 적어서 언론에 보도를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상원 의원이 나서서 막 의안을 결의하고 미국 상원, 하원 만장일치로 학살을 중단하라, 일본한테 압력을 넣지를 않나. 상원 의원 2명, 해군 제독, 기독교 지도자들, 대학 총장들 포함한 2만 3천 명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의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질 않나. 어안이 벙벙한 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다들 너무 감격해갖고 150명 독립지사들이 어안이 벙벙한데 다들 감격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를 준 유태인 랍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태인들에게 기독교는 원수입니다. 유태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라고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유태인을 나사렛 이단,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라는 이단자가 나왔어요. 못된 짓 하다가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유태인들은 거기서 끝났다고 믿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단자들이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열받는 게 뭐냐? 유태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갔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태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태인 600만 학살한 히틀러, 독실한 카톨릭,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천주교가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유태인들은 수도 없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라는 이단자가 죽어서 끝났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사도 바울인가 베드로인가 이런 녀석들이 그걸 만들어 갖고 전파하는 바람에 기독교인의 손에 유태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서 기독교는 원수거든요. 근데 그 유태교의 천재 랍비고요. 조지 베네딕트가 이 무렵에는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최고 유태교 신학자의 비서였어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세대 유태교의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 비서로 일하고 있는 이 천재 랍비가 기독교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교인들이 화가 나왔고 너 배신자냐? 너 왜 유태교 랍비가 기독교인들을 도와줘? 또 일본 사람들대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두 나라 일인데 왜 유태교인 당신이 끼어들어? 일본 사람도 죽인다 그러고 동족인 유태인들도 너 왜 이러냐 그러고. 그러니까 조지 베니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독교인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도 기독교라면 지긋지긋하는데 우리 유태인이 약소민족이라고 맨날 학살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학살당해서 나는 한국을 도와주려고 한국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죄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도와줬을 텐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준 거지 난 기독교인 도와준 게 아닙니다. 랍비가 그 이승만 서재필이 사진 보고 울고 있는데 그때 기독교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기독교인 줄 알았으면 안 도와줬죠. 그냥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죄다 이 인간들은 다 기독교야. 이래서 조지 베니스가 고민을 하는데 고민돼도 어떻게 이승만 서재필 만나보니까 그 당시 한국 사람 가운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저명한 지식인들이고 인격도 훌륭하고 너무 근사하거든요. 자꾸 도와달라 그러고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몇 달 동안 한국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게 됐어요. 프렌즈 오브 코리아 이거 만드는데 첫 번째 회장 역할을 이 랍비가 했거든요. 그 지부가 생길 때마다 돌아다니거든 이승만이랑. 그 이승만이 계속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그 이승만한테 시달리면서 몇 개월을 한국인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줬는데 이 독립운동하는 인간들이 죄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유태교인이 난생 처음 기독교인들하고 몇 개월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이런가? 우리 유태인한테 없는데 한국인들한테 좀 특이한데? 몇 달을 같이 지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썼어요. 한인대회를 치른 후 한국 친후회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조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난생 처음 유태교인이 기독교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기독교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뉴욕 여러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로부터 오레곤주에서 농사짓는 소박한 한국의 망명자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한 한국 사람 만나봤더니 벌써 미국 유학 가서 아주 똑똑한 미국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선교 책임자도 있고요. 아주 가난하게 미국에서 저소득층 생활하면서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그 평범한 한국인 농부도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두루두루 한국 사람 만나봤는데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예수도 잘 믿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이 랍비가 만나봤더니 한국 사람 고매하다. 인격자들이다.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이게 랍비가 증언한 1919년 미국에 있던 우리 독립지사들의 모습이에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유태인이자 랍비로서 난생 처음 머리와 가슴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이게 특이한 대목이죠. 유태인들이 그때 나라 없어서 전세계 흩어졌지만 그래도 유태인들은 우수했거든요.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난한 유태인도 많았지만 부자들은 또 유태인들이 상술이 뛰어나잖아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태인은요 그때도 세계 1등이었어요.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못 살고 문맹자가 90%가 넘어요. 글자도 못 읽는 까막눈 무식한 나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아프리카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근데 유태교 천재 랍비가 봤더니 우리 유태인한테 없는 게 한국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건 없는데 머리로 생각해도 없고 가슴으로 뭔가 느껴져요. 약동하는 생명력. 아니 쟤네는 가난하고 못 배운 나라고 멸망한 식민지인데 근데 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우리 유태인들한테 없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 꿈틀거리는 약동하는 살아 숨쉬는 생명력. 이거 내가 유태교에서 맛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 랍비 가운데 천재였던 조지 베네딕트가 머리로 생각해봐도 이건 우리한테 없어. 가슴으로 느껴봐도 이런 느낌은 없었어. 뭔가 새로운 게 한국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뭘까? 한국인들 만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그걸 느껴요.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저들에게 있다. 이게 뭘까?
몇 달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생명력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계시같이 내게 경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아니 지나가다가 볼펜 사러 문구사에 들어갔는데요, 우연히 이승만 서재필을 만났고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미국 언론이 대소특필을 해요. 상원 의원이 나서서 결의안이 통과가 돼요. 프렌즈 오브 코리아가 2만 3천 명이 모여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랍비인 자기가 본인이 하자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계속 기적이야. 내가 봐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지? 야, 이거 내가 하자 그랬지만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는데, 한편으로 기쁘고 놀라면서 한편으로 당황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왜 이 기적이 가능한가? 알면 안 되는 위험한 진실을 랍비가 깨달은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 예수가 살아있구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죽었다고 나사렛 이단이 거짓말 친 거라고 배웠는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생명력, 이게 뭐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 아니야. 한국 사람 돈 있어? 아니야. 한국 사람이 문화적으로 세련됐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누군가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지? 몇 달을 고민해 봤더니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 이걸 랍비가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유태인들의 말버릇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중요한 얘기다. 학생한테 얘기하면 이거 밑줄 쳐라, 시험에 나온다. 이건 진짜다, 참말이다. 진실로 진실로. 요걸 히브리어로 옮기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그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마음이 우러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을 한국말로 옮기면 진실로예요. 아멘, 아멘, 이건 진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실로, 진실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살아있었다. 정말 팔자가 기구한 유태인입니다. 아니, 문구사 볼펜 사러 문구사 들어갔다가 불쌍한 사람들 울고 있는 거 만나서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인간들이 다 예수쟁이들이라 동료 유대인들한테 넌 배신자야, 민족 반역자야,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야, 내가 불쌍해서 도와준 거지 기독교 도와준 거 아니야 라고 변명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가 이상해. 우리한테 없는 게 저들에게는 있어. 이게 뭐지? 추적해 봤더니 예수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장이다. 야,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은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건 천재 랍비인데,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최고의 유태교 신학자 수석 랍비의 비서입니다. 그 밑에 조교였어요. 그 양반 은퇴하면 내가 그 자리 물려받아서 전 세계 유태교를 이끌어가는, 뭐 과장해서 말하면 교황 비슷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나사렛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걸 알았으니 어떻게? 절대 말하면 안 돼. 속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부활의 부자라도 꺼내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요. 그래서 랍비가 말을 안 했어요. 이승만이 계속 전도합니다. 당신 왜 한국을 도와줍니까? 할 말이 없어.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류애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 형제 자매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니까 인류애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이승만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애요? 최고의 인류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최고의 인류애는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랍비님이 말씀하신 그 인류, 근사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그 인류는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죄인입니다. 그 인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그 인류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인류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삐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뭐 이런 식의 이승만은 기승전 예수의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아니 겉으로는 거절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믿어져요. 그게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이승만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괴롭고 한편으로는 저 말이 맞아. 점점 기독교에 물들어가고 있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안 넘으려고 그랬는데 누군가 떠밀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19년 3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문구사에서 이승만 서재필을 만났어요. 4월에 한인자유대회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친회를 만들어서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9월이 됐습니다. 1919년 9월 21일 주일이었는데요. 이 조지 베네딕트가 전국의 지부를 만들었는데 한인 자유대회를 한 필라델피아 지부장을 결정을 못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제3 그리스도교회 윈터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지부장을 맡아주시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중요한 일은 전화로 의논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프렌즈 오브 코리아가 어떤 건지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라삐가 한국의 홍보 대사가 돼서 실제로 이분이 만나갖고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고 많이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그날도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오라 그래갖고 한국 친후에 만들려고 도와주다가 라삐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속으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야 개신교인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 겁니다. 집내자가 오더니 빵을 딱 보여주면서 세계오가 하나 앉아 있거든요. 라삐를 보고 눈짓으로 빵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유대교 라삐가 기독교에 갔다는 것만도 이게 스캔들인데요. 거기서 성찬을 받았다? 큰일 나거든요. 아유 저 안 받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깨어진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으라. 알고 봤더니 라삐가요 어렸을 때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이때 밝혀져요. 뭐냐면 엄마, 아버지, 학교 선생님, 옆집 아저씨까지 입만 열면은 나사렛 이단 기독교 나쁜 놈이고 신약 성경 가짜다.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무슨 책인데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다 개거품 몰고 욕하시지? 스승님들 가족들 몰래 신약 성경을 읽었대요. 그때 신약 성경 때 읽었던 한 구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깨어지는 나의 몸이다. 그 구절이 그 순간에 기억이 나면서 신비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떡을 받아서 먹었어요. 심장이 쿵당쿵당. 야 이거 유태교인이나 봤으면 큰일이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먹은 거지? 어안이 벙벙해갖고 이게 네 꿈이야 생시야? 괴로워하고 있는데 떡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잔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사가 또 오더니 이번에는 좀 전에 떡을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잔을 주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받으면 안 돼. 막 손사래를 치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마음속에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잔을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 그 잔까지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목사는 내게 물었다. 나는 속으로 자신에게 얘기했다. 이건 기독교 예식이잖아. 이 빵을 받으면 나는 내가 속한 상류계층에서 밀려나고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라삐직도 박탈당할 거야. 그런 이유로 내가 빵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다. 부드럽게 권하는 소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어라. 마치 강한 힘에 떠밀린 것처럼 이 라삐는 선을 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밀었어요. 강한 힘에 떠민 것처럼 나는 빵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 속에서 먹었다. 그가 작은 잔을 내게 또 주었다. 나는 또다시 망설였다. 다시 한번 나는 내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마셔? 다시 그 부드럽게 권하는 음성이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나는 또 한 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림 속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 다음 장면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태교 랍비가 사실은 독립운동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알았어요. 절대 극비, 아무한테 말 안 하다가 누군가가 확 밀으면서 음성이 들리는 바람에 빵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걸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랍비가 얘기하고 즉시로 랍비직 박탈, 유대인 공동체 추방, 고난에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1919년의 일이고요. 13년이 지난 1932년에 자기 얘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게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으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32년의 책을 썼고 이 책이 45년에 재판이 됐습니다. 이 책 가운데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요. 자기 자서전이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쫙 썼어요. 어렸을 때 어쨌고 기독교인 핍박하고 나사렛 이단 이런 얘기 쭉 쓰다가 중간에 무슨 챕터가 있냐면 장의 제목이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곤장 맞아서 엉덩이가 다 떨어진 한국 사람 시체가 요 책에 사진이 요 책에 실려 있어요. 문구사에서 이승만 서재필 만났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얘기가 요 책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비극, 그 다음 장이 뭐냐면 그 장의 제목이 성찬식. 그 성찬식이란 장에 1919년 9월 21일 프렌즈 오브 코리아 지부장 맡아달라고 윈터 목사님께 부탁하러 갔다가 떠밀려서 성찬을 받았다. 그 얘기가 나와요. 20세기에 유태교의 아주 위대한 인물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교의 아주 저명한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100명 명단을 꼽으면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이 유태교 랍비가 그냥 불쌍해서 독립운동 도와주려고 도와주다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가 비록 나라 잃어버린 비참한 시기였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주셨는지 랍비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만도 기적이죠. 그 다음에 펼쳐진 기적은요, 한 5년쯤 얘기해야 돼요.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는 데에서 온갖 기적,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 랍비가 만들어줬던 한국 친우회가 나중에 이름을 한미협회로 바꿔요. 근데 1919년에 한국 친우회를 만들 때부터 이 랍비랑 같이 열렬하게 개척 멤버로 참석했던 미국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 만들 때부터 뭐에 꽂혔는지 하여간 한국을 엄청 많이 도와준 거야. 그 이승만 박사랑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죠. 그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친우회 열렬 개척 멤버가요, 젊은 미군 소령을 데리고 와요.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사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열심히 도와주는 분의 사위니까 이승만 박사가 친하게 지내요. 두 사람이 친해졌는데 만나봤더니 이게 찰떡궁합인 거예요. 첫째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 둘째는 독실한 기독교인, 셋째는 공산주의라면 치를 떠는, 그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승만, 미국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군인, 두 사람은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기독교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랑 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열렬한 반공투사.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정을 나누는 아주 깊은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사이가 가까웠냐면요,
이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박사가 어깨동무하고 포옹하고 둘이 팔짱을 끼고 몇 시간씩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 대통령 부인의 회고록을 보면 이 미군만 나타나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나 보다. 프란체스카가 질투를 느낄 만큼 그 한국 친회를 통해서 만난 그 미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 랍비가 만들어준 모임을 통해서 이승만이 메가더를 알게 돼요. 소령 시절부터 40년을 평생 아주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만나면 팔짱을 껴. 그 다음 장면이요, 옆구리를 왜 만져 도대체.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도 하죠. 이때부터 이승만이 계속해서 메가더에게 당신은 위대한 장군이 될 거다. 당신이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면 우리 한국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은 장차 미국을 도와서 한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게 될 거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승만 박사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당신이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 되면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첫째,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일본을 물리쳐서 한국 독립시켜야 된다. 둘째, 공산당이랑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이승만이 계속해요. 근데 메가더가 그 얘기를 들어봐도 맞거든요. 그 얘기가. 미국 대통령은 그 당시에 친공산주의 정책했어요. 미국의 정책은 친일, 친공산주의. 그 이승만이 뭐라 했냐면, 미국이 지금 일본과 친하게 지냈는데 일본이 미국에 쳐들어올 거다.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을 40년 전부터 예언했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미국에. 그 말이 맞았다면, 메가더가 봐도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는데 저 일본이 언젠간 미국을 칠 것 같은 거예요. 장군이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좋아하는데 저 공산주의하고 미국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메가더가, 야, 이 사람 나라도 망한 식민지 망명정부 지도자인데 우리 미국 정치인들보다 똑똑하네. 그 이승만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나중에 이승만 의견에 동조해갖고 돌아다니면서 미국 정부 틀려먹었다. 일본 편 들다가 일본한테 한 방 맞을 거다. 공산당이랑 싸워야지 무슨 공산당이랑 평화냐 라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정책을요, 친일, 친공산주의 정책을 너무 비판을 많이 하다가 별 4계단 메가더가 잘려요.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 합니다. 실제로 쫓겨나요. 군대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잘라. 그랬다가 메가더가 언제 복귀하냐면, 메가더가 일본이 미국을 칠 거다. 이승만이 한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진짜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죠.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메가더 말이 맞다. 자기가 잘랐던 메가더를 복귀시킵니다. 그 메가더가 잘리게 된 연설, 너무 대통령을 욕을 많이 하다가 잘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설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런 소리를 1930년에 메가더가 별 4개 대장됐는데요. 욕을, 대통령 욕을 너무 많이 하다가 1935년인가 6년인가 잘려요. 그 잘리기 직전에 32년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미국 최고 군사 지도자 별 4개 육군대장 메가더가 이렇게 연설했어요.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 공산주의랑 평화야. 6.25 전쟁 직전에 북한이요 평화협정 제안했습니다. 평화협정 제안해서 우리나라 국군이 다 휴가 갔어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공산당의 수법이에요. 입으로만 평화지.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이 평화죠. 무슨 공산주의자랑 평화냐. 때려잡자 공산당이지. 앞에가 그 얘기고요. 그 뒤에 얘기. 메가더가 잘리게 된 연설에 코리아가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누가 한국을 죽였죠? 이때 일본이 죽였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죽여서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미국이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미국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일본이 조선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우리 미국을 때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도와줬어야 된다. 이제라도 한국을 도와줘서 일본의 세력을 막아야 된다. 요 이승만의 연설은요, 요 메가더 연설은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40년 동안 연설하고 다닌 내용 원고하고 단어까지 똑같아요. 이승만의 이야기를 메가더가 그대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언론계 레전드이신 임복일 선생이 쓴 글에 보면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의 독립운동 대행업자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독립운동을 대행해 줬어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연설하다가 별 4개짜리 장군이 잘렸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이 45년에 해방이 돼요. 해방될 때 일본이 항복한다는 바람에 해방했잖아요. 일본이 미국 전함 미주리호에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사인을 썼어요. 그 일본 대표의 항복한다는 문서를 미국 대표로 누가 받았을까요? 메가더가 받았습니다. 이승만의 친구 메가더가. 결국은 메가더가 싸워줘서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 이렇게 말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 45년에 해방이 됐고 48년에 메가더가 자기 장인 때문에 한국을 알게 돼서 그 프렌즈 오브 코리아에서 이승만 만나갖고 40년을 내 친구 이승만과 나의 친구 나라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코리아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요. 메가더가 너무 감격해서 그 당시 메가더는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세계 최고의 영웅입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슈퍼스타 메가더가요, 한국이라는 아프리카도 못 사는 보잘것없는 나라 건국하는 날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와요. 친구 이승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는 엄청난 약속을 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세계 최대 언론 뉴욕타임즈 들어보셨죠? 뉴욕타임즈 신문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되던 날 뉴욕타임즈 신문이에요. 일면 머리기사 첫 번째 단어가 코리아, 그 밑에 메가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뉴욕타임즈의 일면이 됐느냐? 메가더가 왔기 때문에. 코리아 그래놓고 이승만도 없고 한국에 대한 얘기는 없고 메가더 얘기만 있어. 메가더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으니까. 이때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이승만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텍사스처럼 남의 나라 한국이 아니라 내 나라, 남의 나라의 경기도, 강원도가 아니라 내 나라의 캘리포니아가 공격당했다고 믿고 한국 사람들이 총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미국 사람들이 총 맞아 죽는 것으로 간주해서 내 조국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실제로 메가더 이렇게 약속하고 뉴욕타임즈 기사에는 어떻게 실려 있냐면요, It's too emotional 이렇게 썼어요. 장군이 too emotional,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 자기가 40년 동안 사랑했던 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기 오랜 친구가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친구에게 감정에 치우쳐서 지키지도 못할 경망스러운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빵 쏘면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총을 쏘면은 미국 사람이 윽하고 죽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이 쓰러져요?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랑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메가더가 뭐라 했냐면은 한국에서 전쟁 나면 미국에서 전쟁 났다고 생각하고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 친구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기자는 썼는데 메가더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요, 한국을 도와줘야 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메가더가 앞장서서, 자세히 얘기하면 제가 앞으로 한 5년 걸린다 그랬죠. 메가더와 미국의 상류층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미 1919년부터 2만 3천 명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분들이 일제히 상원의원, 제독, 대학 총장 이 저명하신 분들이 한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178만 명의 미군이 옵니다. 5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10년 동안 미국이 구호물자를 한국에 퍼붓는데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줬느냐? 이승만 대통령 집권 11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달러와 물자를 다 합치면요, 똑같은 11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54개국에 보낸 구호물자 달러를 다 합친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이란, 구아테말라 이런 나라한테 미국이 저지른 짓을 보면 반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진짜 천사 같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에 보낼 원조보다 더 많은 원조를 이 작은 나라 한국에 쏟아부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작지만 아프리카는 석유 콸콸 나오고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고요, 지하 자원이 없는 게 없습니다.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쬐끄만 나라 한국이 온갖 자원을 다 가진 54개국 있는 아프리카 54개국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한국 경제력이 더 커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이승만 대통령 때 받았습니다. 그럼 미국이 천사가 아니고요, 인간이 다 죄인이지. 미국도 잘못한 거 많거든요. 미국이 못한 거 보면 진짜 이 진짜 나쁜 나라구나. 이렇게 미국이 딴 나라한테 못된 짓 한 게 많아요. 한국한테는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미국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천사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178만 명을 보내서 5만 명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온 나라 전쟁 났는데 한국 젊은이가 가서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평균 나이가 19.2세입니다. 20살도 안 된 고등학생 애들이에요. 그 젊은 애들이 가고 우리 한국 19살짜리가 아프리카의 나라 때문에 가서 5만 명이 죽었다. 10만 명이 부상 입어서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졌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미국이 그런 짓을 했어요.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것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그 후로 11년 동안 구호 원조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경제 개발할 때도요, 미국 사람들이 아낌없이 도와줘서 우리나라 만든 수출품을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줬어요. 누가 사줬을까요? Friends of Korea. 그분들의 후손들. Friends of Korea 멤버들이 출석했던 교회의 교인들. 무슨 얘기냐면 1919년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류층이 2만 3천 명이 있었으니, 그게 한 30년 지나고 40년 지나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분들이 앞장서서 한국 도와주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할 때 그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 한국 물건 사주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아무도 계획한 바 없어요. 랍비가 미쳤다고 그걸 계획했겠습니까? 기독교인 도와줬다가 인생이 다 박살났는데, 이승만 서재필이 거기서 저 랍비가 오니까 그 앞에서 우리 울자? 계획했겠어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몰래 3.1운동 때 일본 사람들이 막 조선 기독교인 죽인 그 사진을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몰래 미국에 있는 이승만 서재필한테 보낸 거예요. 하필이면 그 소포가 도착해서 문구사에서 그걸 받아서 이승만과 서재필이 앉아서 뜯어보니까 팔 잘라지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볼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볼펜 사고 수첩 사려고 문구사에 들렸다가 이승만 서재필을 만났고 한인 자유대회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만들었고, 대회 한번 하고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조직을 만드는 바람에 조직 도와주다가 한국 사람들을 깊이 알게 됐고, 깊이 알다 보니까 우리한테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 궁금해하다가 예수가 살아있구나. 알고 싶지 않았던 그 진실을 알아버렸고, 이거 절대 말하지 않아야 돼. 근데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독립운동 도와주는 단체 지부장 맡아달라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이 그냥 확 음성을 들려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랍비가 만들어준 그 기관을 통해서 메가더를 만나게 되고, 메가더가 6.25 때 미군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 활약했던 분들이 한국에 구호 물자를 보내는데 앞장서고, 우리 경제개발 앞장서고, 이 모든 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1919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919 필라델피아입니다.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우연히 문구사에서 만난 그 작은 인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꿔지는, 미국이 나쁜 짓도 많이 한 나라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게 되는 그런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연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라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일본 사람한테 학살당하는 비참한 지경인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하고,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예수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유태교 랍비가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뒤집어 버릴 만큼 영적인 감화력으로 유태교의 천재를 개종시켜 버릴 만큼 우리 선조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 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문구사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바꿔놓는 위대한 대한민국 기적의 드라마를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말이 되죠?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딱 보시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돈 버는 사람들도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몰라. 이건 교육한다고 학교에서 동성애, 공산주의, 비스름한 거나 가르치고 교육계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대한민국 보시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전을 딱 봤는데 여기서 빛이 반짝 비춰지는 거예요. 설린교회 위로 막 후광이 비쳐. 쫙 이렇게 빛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정치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볼 거 없어.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만. 근데 대전 설린교회를 봤더니 여기 성도들이 나라 사랑하고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요.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나라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지만 내가 저 교회 하나 마음에 드니까 만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1919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신앙이 애국이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애국이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위기예요. 기대할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는,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럼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가 아니에요. 문구사에서 만난 그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설린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설린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살아계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애국하는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믿게 하시고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